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너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열려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힘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온 누리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정상용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성령님 역사하셔서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입니다. 21장. 사도행전 21장인데요.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1장에서 7장,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8장에서 12장,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13장에서 끝까지. 요즘 우리는 세 번째 부분 13장부터 끝까지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또 한번 보시죠. 1차 전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이 초록색 그 화살표가 갈 때고요, 빨간색은 돌아올 때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섬으로 가죠. 구브로 섬, 바나바의 고향이죠. 여기서 육지로 올라가면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아탈리아, 그리고 그 위에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다음 2차 전도를 보시죠. 지도 또 보시면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중간에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드루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유럽으로 넘어가죠.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스 아덴까지, 그리고 고린도, 갱그레아, 그리고 에베소로 해서 가이사라로 돌아옵니다. 3차 전도 보시겠습니까? 지도 보시면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러 있죠. 그 다음에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쭉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드로아로 다시 돌아와서 쭉 내려와서 밀레도까지 와서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지난 시간에 만났죠.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두로와 시돈 있는 두로, 그리고 그 아래 돌레마이,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는 에베소 교회에 집중을 했죠. 에베소 교회에 무려 3년을 머물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 3차 전도는 국자 모양이 됩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3차 전도하면 이 국자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쭉 순회하면서 돌아봤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돌아봤죠. 근 1년가량을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3년이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또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만나자 그랬죠. 지난번 사도행전 20장에서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의 목회 경험을 나누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6가지 사역의 원리를 전달했죠. 첫 번째가 겸손이었죠. 겸손하게 사역해야 된다. 두 번째가 눈물이었고요. 세 번째가 인내, 네 번째가 담대함, 다섯 번째가 사명감, 그리고 여섯 번째가 탐심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동역자들과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이제 살아서는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눈물로 이별을 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구브로는 지금 터키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큰 섬이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 그러죠.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지중해를 지나 화물을 풀기 위해 베니게 지역 두로에 정박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배가 지중해를 지나는 중에 바울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런 구절이 있는 거죠. 여기서 바라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봤다 그런 뜻이 아니라 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봤다 그런 뜻입니다. 구브로 섬은 작은 섬이 아닙니다. 무지 큰 섬입니다. 동서의 길이가 120마일이나 되는 긴 섬이죠.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이 섬을 보면 120마일을 가야 하니까 그 당시 배 속력으로는 하루 이상을 가야 하는 거죠. 바울에게 구브로 섬은 보통 섬이 아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이 섬이었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고, 바울은 지금 1차, 2차, 3차 총 13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인데 첫 번째 전도지를 다시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13년 전에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를 했죠. 그때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로 전도를 시작했는데 구브로 섬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된 거죠. 이제 바울이 리더가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중해 바다를 건너 육지에 도착해 처음 쉬게 된 곳이 안디옥 아래 베니게에 있는 두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안디옥이 제일 위 북쪽에 있죠. 그 아래 시돈, 그 아래 두로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둘레마이, 그 아래 가이사랴, 그 아래 예루살렘이 보이죠. 두로는 시돈과 함께 베니게 항구 도시였습니다. 두로에서 바울은 제자들 집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제자들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납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두로 다음에 그 아래 작은 항구 도시 돌레마이에 가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이사랴로 내려가죠. 두로를 지나 7절 보시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랬습니다.
가이사랴는 돌레마이에서 남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그 당시 아주 큰 항구 도시요, 정치적인 수도였습니다. 본래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 이름 자체가 가이사의 성 그런 뜻인데,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뜻합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고 질문한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유명한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뜻하죠.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건축된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임명한 유대 지방 행정장관이 여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이 도시를 3번째 방문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회심 직후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가이사랴로 가서 잠시 피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도 끝나고 안디옥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방문을 했죠. 그리고 지금이 이제 3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는 바울의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사가 여기에 살았습니다. 빌립 집사가 언제 여기 왔냐 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한 후에 그때 막 핍박이 심할 때,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빌립은 20년 넘게 이곳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겐 딸이 넷 있었는데요, 처녀로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예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9절에 그렇게 나오죠.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바울은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 집에 모인 성도들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가면 큰일 난다고. 저번에 두로에서도 그랬는데 여기 가이사랴에서도 똑같이 그런 거죠. 특히 아가보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반대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한 번은 유대 나라에 큰 기근이 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AD 46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아가보는 정말 믿을 만한 선지자였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자기 예언의 내용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은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여서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쯤 되자 바울의 일행들까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보시죠.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습니다. 그곳 사람들만 바울을 붙잡은 게 아니라 이제는 바울의 일행들까지 바울을 붙잡았다는 거죠.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바울의 일행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를 비롯해서 바울이 아끼는 제자 디모데 등 10명 가까이 됐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까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붙잡았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습니다. 평생 살아서 전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꼭 죽어야 하나요? 아직 전도 못한 지역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 정도 붙잡으면 못 이기는 척 포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는 말입니다. 울면서 붙잡으니까 바울의 마음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바울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집을 피면 동역자들이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하시네. 그만큼 말리면 좀 들을 줄도 알아야지. 뭐 자기만 전도하는 사람인가? 이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바울이 틀렸습니다. 고난을 향해 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반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거쳤노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 말은 반대가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바울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상했던 대로 예루살렘에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20절 보시겠습니까? 20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0절에 쭉 보시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중간에 그렇게 나오죠.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니까 뭐라고 오해를 했냐 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거부하고 모세까지도 부인하고 있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같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거짓 소문을 믿고 공격을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을 때 정말 맥이 빠지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는데요. 야고보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 예식에 참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보면 바울이 참 많이 순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불신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는 그런 죄명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1절을 한번 보시죠. 31절을 보시면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랬습니다. 막 군중들이 몰리면서 자칫하면 살인사건이 날 것 같으니까 로마 군대가 서둘러 개입해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아까
두로에서 아가보의 예언 그대로 바울은 정말 묶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묶이고 체포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오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길이 쉬운 길인가 힘든 길인가 이걸로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한 길은 하나님의 뜻이고 힘든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든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처음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반대했죠. 가로막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꾸짖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8번째 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도 기꺼이 가는 사람에게 천국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그 당시 한 달간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금지하는 무서운 바벨론의 법이 선포되었는데 다니엘은 그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핍박을 받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았죠. 그때 왕이 우상에게 절을 하라는 법을 선포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부했죠. 그 결과 펄펄 끓는 불 속에 던져지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았죠. 보디발의 부인이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러자 보디발 부인이 누명을 씌워서 그 지하 감옥에 가두고 말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고난의 길로 갑니다. 초대교회 당시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AD 155년경에 순교했죠. 이분은 순교 당하기 전에 자기가 잘 때 베고 있던 베개가 불타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나는 산채로 불타 죽겠구나 이렇게 예언을 했죠. 폴리캅이 마침내 체포돼서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갔습니다. 총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를 버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예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긴 지 86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주님의 나를 섭섭하게 하시지 않았소.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 와서 나의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소. 그렇게 말하고 당당하게 불에 타 죽는 순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핍박을 받았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핍박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노골적으로 화를 내면서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다니 불쌍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지 이러면서 마리아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칭찬하셨죠.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2절 뒤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 가장 큰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명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채찍에 맞고 고난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난의 길로 갔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담대하게 고난을 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때 처음에는 좁은 길이지만 결국은 승리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는 7월 첫 주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 첫 주일 현장 예배 예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현장 예배 시작하면 방역에 최대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결정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온라인 전도에 힘써 주세요. 특별히 3분 메시지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또 우리 홈페이지에 3분 메시지 받으시는데 참 전도하기에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한국이든 뭐 미국 어느 곳이든지 간에 카톡으로 보내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또 주일 예배 때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말